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한 설계. 이 말씀은 좀 제목이 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제목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도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성도의 삶의 계획을 얘기하고 또 신자들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분은 젊은 청년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돈 많은 청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는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하겠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계명들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말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죠? 18절에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 성경 보세요. 무엇을 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무엇을 말라? 그 다음에 무엇을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네 가지 사건이 1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생명을, 목숨을 끊은 그 살인도 있고 어떻습니까? 속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죽이는 살인도 살인이고 실제 행동에 옮겨서 죽이는 살인도 살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살인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간음이 있고 어떻습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짓는 간음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도둑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저거 내가 뭐 하겠다고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얘기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라는 말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에 두 가지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낳은 자식들을 공경을 받으라는 얘기야. 이게 자식들한테 공경받는 사람.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어떻습니까?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요, 또 아는 사람들의, 또 우리 형제들의 또 얽힌 일들, 부모에 대한 하는 일들, 어쩐 때는 잘할 때는 마음이 조금 기분이 좋고 조금 부모한테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괜히 혼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이 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누구를 공경 못해요? 하나님 공경 못해요.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 공경하는 신앙, 믿음,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뭐니까요? 예, 말라는 끝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도들은 자기의 삶만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보는 삶,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가족 식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부부간에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또 친척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삶이 계획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하겠습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어요? 지켰다. 다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청년 말라는 것도 지켰고 하라는 것도 지켰으면 이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좋은 청년이야. 세상적으로 보면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22절에 하신 말씀, 또 21절에 하신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뭡니까? 내 소유를 팔아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의 자신만 위해서, 자기의 행복만 위해서, 자기의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이웃 너무나도 많이 있어. 먹지 못한, 또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거처 없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서 갔다? 근심하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 때문에 시험 받으면 이 모범생도 어떻습니까? 근심했다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이 모범 청년처럼 세상 사람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보기에는, 따라합시다. 주님 보기에는 낙제생이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말하는 것 잘했고 하라는 것도 잘했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고 하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는 것은 문제투성입니다. 이게 실패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이 청년처럼 물질 때문에 시험 들으면 실패의 낙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관이,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이 분명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나누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청년처럼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청지기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청지기의 삶을 올바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런데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야. 결국 우리 인생은 올 때 빈몸으로 왔죠. 혼자 왔습니다. 갈 때도 혼자 가야 하고, 돈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살다가, 은혜로 살다가,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라면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공유하면서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나요? 쉬우리라. 뭐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귀에. 생각해 보세요. 바늘귀에 들어가야 못 따라가요. 낙타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까? 이게 그만큼 물질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했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 공장 만들어 가지고 신발 만들어서 신었습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시고 신발 달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고 옷도 다 헤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노동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송 집사님 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이 건축질이라는 것은 막노동이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막노동하면서 건축일하면서도 지금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이러한 간정을 오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 따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주님 날아가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따릅시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제자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설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부정 설 맞이했죠. 참 감사해. 신정 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하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출발하자는 것이 벌써 한 달하고 반달 지났어요. 그러고 다 보니까 내 자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각이 무디지고 결심했던 것이 흐트러져. 그런데 한 달 반 되니까 또 설이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새 출발하게 되니까 신정구정 얼마나 감사해. 왜 안 감사한 모양이다. 나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해. 입 딱 붙이지 말고 아멘해. 하나님을 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전자 분야에서 어떠한 목적물을 만들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해체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계획 세우는 것이 설계다. 그 일을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것이 뭐요? 설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없으면, 도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 못 지어.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게 세부성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집 못 집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신자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과 설계를 새롭게 세우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설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 몇 번째인지 알아요? 오늘 설교가 몇 번째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따라다녔으니까 모르겠지만 나 설교 2번째 설교하고 있어. 아멘도 않고 노멘도 않고 반응을 좀 보입시다. 좀 설교 2번째예요. 예. 제가 5시인가 4시인가 꿈에서 막 설교를 했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고 용서해 주셔야 하고 뭐 해가지고 막 이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보 교회 가자 하니까 설교하더만은 잠깼어? 아멘 하더니 뭐 노멘 합시다. 이게 뭐 나쁜 소리 아니니까 아멘 합시다. 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자고 하니까요, 설교 끝났냐고 그래. 잠깼냐고 그래. 그러고 교회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설교하니까 몇 번째요? 꿈속에서도 설교했지만은
생시에도 설교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주님의 동역자로 삶을 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합시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 이 동역자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동역자는 뭡니까?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계획이 같아야 돼요? 누구와 계획이 같아요?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과 뜻이 같아야 제자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오면 그거 동역자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새 삶의 원칙을 설계하면서 계획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몸과 시간을 투자하는 설계를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몸과 시간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자.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의 동역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나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행실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서는 실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어떻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났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실패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 물질을 투자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격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자가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야.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변화산까지 올라갔죠. 거기에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대로 응해 준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세상으로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환자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뭡니까? 좋은 곳도 찾아가야 되지만은 힘든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따라가야 될 줄로, 또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찾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곁에 찾아가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기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별명까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까지 붙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게 낮은 곳 오셨고 죄인들을 오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따라합시다. 사순절은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사순절은 뭐라고요?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야. 이게 그러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원하는 거 해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따로, 따라합시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 뭐요? 일치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양에게 영생을 얻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도둑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잃어버린 양 곁이었다. 그곳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요. 우리보다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라는 얘기야. 우리가 2월달 무슨 달이라고 했어요? 선교의 달, 전도의 달입니다. 이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른 민족 사람이든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이게 아멘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세요. 이게 선교하세요. 이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얘기야.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설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룻기 1장 16절로 17절. 이 룻기의 말씀에 보면 이 룻이 그 시어머니 강권하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게 어머니와 며느리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약이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1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떻게 부딪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에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비록 어머니와 여기에서 며느리 사이의 관계지만 어떻습니까? 전폭적으로 끝까지 따르겠다는 각오죠. 이게 바로 이 룻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룻에게만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어떠요? 주님 붙잡고 살겠다는 각오가